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장내 합동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 전공으로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학, 목회학, 교회 행정학, 전도학 이런 쪽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부교육자들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목사 만드는 공장의 한 공장장 정도로 저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상에 서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후 예배의 주된 목적은 직분자 세미나입니다.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와서 보니 직분자 세미나라는 뭐가 있었는데, 김포 성문교회는, 우리 성문교회에는 어떤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수많은 직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는 그러한 여러 직분자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것을 다짐하는 연초에 보통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모르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니까 최소한 다 10년 이상씩 교회 다니신 분들의 자세 같아요. 예배드리는 폼 보면은 대충 얼마나 믿음 분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행동 요령 자체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직분자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미 모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생기지 않고 마음에 결단이 없기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직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직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한 가지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직분자가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마치 유리그릇을 다루듯이 교회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쳤던 바울의 심정과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성구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은 실제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는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죠. 그리고 둘째 부분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부의 너희는 후반부의 교회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전반부에 받는 괴로움은 후반부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저를 보지 마시고 이런 때는 성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라는 말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교회를 위하여라는 것 동의어입니다. 너희, 교회 같은 말인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은 교회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지 교회당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조직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당이 화려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지만 정작 그 안에 교회는 아파하고 망가져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괴로움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실제적으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왜? 교회를 위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 괴로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바울이 현재 감옥에 투옥된 괴로운 현실일 것입니다. 받는 괴로움과 같은 의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슨 뜻이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 남은 고난이 더 있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의 결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몸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 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과거에 면죄부를 파는 근원도 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건대 그러한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때로 어떤 종파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달리 해석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내가 채워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따르는 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사탄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공격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 해도 이 땅의 교회는 탄생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탄의 책략은 성공할 수 없었고요. 사탄은 전략을 바꾸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의 일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은 교회 일꾼들, 교회 직분자들에게 박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직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과 교회를 위한 희생 때문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즉 사탄의 공격받음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현재 감옥에 있음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좀 시체말로 얘기하면 때우고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을 내가 내 몸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의미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자신이 로마 감옥 속에 있지만 로마 사람들을, 그들이야말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의 진정 감옥은 그리스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죄수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기뻐한다고,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거였고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가 간절한 마음이었고, 얼마나 그가 교회를 사랑했고, 얼마나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 모습을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이 오늘 모든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 주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가 목회를 통해서 오랜 시간 목회도 했었고 또 교수도 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들을 바라볼 때 저는 늘
그것도 유리그릇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그릇,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쁩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죠? 깨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신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실제적인 제 목회를 통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지만 그러나 잘못 다루게 되면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 그릇은 쉽게 깨집니다. 또 한 가지, 일단 깨지면 어떻게 되죠? 위험합니다. 날카롭게 됩니다. 날카롭게 됩니다. 유리그릇은 안 깨져야지. 깨지면은 치우는 것도 힘이 듭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찔리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유리그릇이다. 이 땅의 지상교회는 유리그릇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상교회는 죽을 수 있지만 교회 자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확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확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늘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리그릇은 보기에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깨지고 맙니다. 지상의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 깨지게 되고요. 깨진 그릇 파편은 오히려 교회를 찌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찌르는 것이죠. 왜 교회가 유리그릇 같습니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상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겪는 모든 과정을 교회가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겪는 게 뭡니까? 희로애락을 거칩니다. 교회 역시 교회가 생존해 가면서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노한 일, 화가 나는 일, 이 모든 것을 교회들이 다 겪어갑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지상교회는 생명의 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성령 속에 있는 교회는 또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도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교회들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몸, 우리의 육신이 유리그릇과 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유리그릇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옛날의 사탄들은 저게 사탄의 공격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들의 전략이 그랬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오늘날의 사탄의 공격은 마치 자기는 없는 것처럼 합니다. 사탄이 없는 것처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으시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있는 거 믿죠?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사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이 뭐냐? 마치 사탄 자기는 없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숨어서 상황을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하고 각 사람의 기질을 사용하고 각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기질을 이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이용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돌아가는 문화를 사용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어떻게 교회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수많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기질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노력합니다. 직분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지 중에 내 성격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 고집과 주장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왜? 사탄이 존재하니까요. 사탄이.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도구가 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셋째는 죄인들인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리그릇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에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유리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결점 많은 사람이 교회 장로를 하고 있고 목사를 하고 있고 권사를 하고 있으니 이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유리그릇 같은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하잖아요. 모두가 생각이 다릅니다. 모두가 다 기질이 다르죠. 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하는 방법이 다르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서 나왔잖아요. 아내하고 남편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치약 짜는 방법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짜고 아내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올려 짜는 것입니다. 이 두 문제 가지고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그 사람 상식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른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이 말을 조금 수준 높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우주관과 세계관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우주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 다른 기질, 다른 방법, 다른 시각, 다른 상식이라는 것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다른 모든 교회 안의 사람들이 다 또 죄인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름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교회는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사회학적인 이유로 교회가 유리 그릇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 발런티어들의 모임이에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모였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성도를 이루고 직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원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원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어디 자원해가지고 나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하겠어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나요? 불이익을 당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회사를 보십시다. 거기는 자원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조직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싫어도 회사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왜 오십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을 좀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빼고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월급을 받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내가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 상처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상처받을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주일마다 목사님한테 혼나? 내가 뭐가 아쉬워서 4시간 투자해서 봉사하면서 저딴 사람으로부터 소리를 들어? 이게 왜? 우리 교회 모임은 자원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원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모이고 주님의 명령 때문에 모이고 보다 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살짝 빼면은 우리는 자원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원자라는 의식은 없지만 이 고객 마인드, 이 손님 생각, 커스터머, 소비자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좀 서운한 일을 당하면 그 소비자 모습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유리그릇 같은 교회가 깨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리그릇입니다.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감정이 표출되기 쉽습니다. 삐질 일도 많아지고요. 인정받고 싶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도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리그릇입니다. 잘 뭉쳐 있으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깨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왜 유리그릇이라고? 왜 유리그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체이기 때문에. 둘째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셋째는 죄인들이 모인. 넷째는 자원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살짝 엿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현실의 지상교회들이 유리그릇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그래서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의 진정성 있고 감격스러운 고백 중에 한 부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 몸의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바울은 그 몸으로 겪고 있었고 그것을, 그 희생을, 그 인내를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유리그릇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다양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대하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기 위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첫 번째가 자신을 줬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 다음 말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의 티, 주름 잡힌 것. 사실은 이 말씀은 깨지기 쉬운 그릇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운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내는 남편을 보호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흠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티가 있게 되고 사실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없애라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직분자들이 흠이 없고 주름이 없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흠을 드러내고 주름을 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위하고 감싸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면 교회는 깨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보호할 사람들이 이제 직분자들이죠. 직분자들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여행을 다 끝마치고 3차 전도여행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잡히게 되고 결국은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시는 못 볼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가는 길에 도착했는데 밀레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항구 도시가 인천이었잖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의 항구 도시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밀레도에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까지는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때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좀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삼가라. 보살펴라.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제 표현대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유리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상교회의 유리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아, 제발 좀 삼가라, 조심해라, 생각해라, 보살펴라,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살피기 위해 삼가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삼가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말할 때 생각하십시오. 뭔가를 행동할 때 생각하십시오. 과연 나의 이 말과 이 행동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말이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행동인가를 질문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직분자라고 한다면 더 그래야 될 것입니다. 책임이 큰 직분자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자신의 언행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인가를 질문하십시오. 한 직분자의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지 모릅니다. 직분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교회는 자기 생각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은혜입니다. 직분은 공로의 결과가 아닙니다. 헌금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준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이다. 이 빚진 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빚진 자의 모습 말입니다. 빚진 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많은 직분자들이 빚 준 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리그릇과 같은 교회가 깨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준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이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희 어머님이 종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조금 대들잖아요. 대들지 않는 아들이 있나요? 어떡한 어머니께. 그러나 어머니가 좀 삐져가지고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옳은 소리가 불효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옳은 소리야, 아들이 하는 소리가. 근데 그게 불효래요. 이걸 우리 교회에다 좀 적용을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살리는 탁월한 직분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교회 보호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 둘째, 현실적인 기대를 한다. 셋째,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준다. 넷째,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한다. 다섯째, 험담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여섯째, 비밀을 잘 지킨다. 일곱째,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긴다. 여덟째, 서로가 서로에게 공손히 대한다. 아홉 번째, 갈등 처리를 잘한다. 열 번째, 문제를 정직하고 용기 있게 대한다. 11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피차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 책에다 좀 써놓았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직분자 여러분,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삼가하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길인가? 감정을 좀 억제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때론 옳은 소리도 나중에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직분자들의 육체에 채우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 성도들의 육체에 채우면, 즉 교회가 보호되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 교회가 보호되면, 교회를 보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26절과 27절에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비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 교회가 보호되지 아니하고 깨지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성도가 완전해집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결국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보호되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성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단은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조금 더 변하고,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변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고, 이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건데, 과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을 예수님 닮게 만드는지 아니면 싸움꾼으로 만드는지 때때로 잘 모르겠어요. 왜냐? 교회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교회는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 늘 보호하고 감싸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보호해야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안으로는 성도들이 성숙해집니다. 보호되지 않는 교회, 교회 와서 막 말하고 교회 와서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 시끄럽고 질서가 없는 교회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은 수준 이하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여러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언행에 있어서 삼가는 올 한 해 동안 좀 참고 인내하면서 삼가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함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사람 중심이 되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봉사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봉사하는 거기에는 항상 시끄러움이 있어요. 왜? 자기 중심의 봉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에. 그러면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모든 봉사자들이 나를 좀 죽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 중심의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조금 더 인내하십시다. 요리그릇 같은 이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좀 고민하십시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갈 때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보호할고, 이런 다짐으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십시다. 29절 말씀 한 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바울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김포 성문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